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자리에 계시지만 항상 방송으로 저희와 함께 계셨던 우리 문영희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셔서 우리 교회 자유롭게 출입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이야기 가운데 즐거운 명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서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휴일이나 명절은 어떻게 좋은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좋은 날이죠.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내는데 일주일 동안 놀았대요.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자, 우리나라도 이런 휴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휴일을 제정해서 그날 쉬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하게 두 날을 쉬어요. 석가탄신일도 쉬고 크리스마스도 쉬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석가탄신일도 쉬고 크리스마스도 쉬는 나라 많아요? 적어요? 네,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석가탄신일은 누구를 기념해요? 우리 석가 부처님이 오심을 그리고 자비하심을 기념하고,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날 다 쉬는 나라가 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옆에 있는 일본 크리스마스 날 안 쉰대. 학교 간대요. 얼마나 이상할까요? 중국 마찬가지로 쉬어요 안 쉬어요? 크리스마스 날 안 쉰대요. 제가 중국에 가서 한번 당황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학교 나오래요. 그래서 저 학교 나갔습니다. 무슨 날인데? 엄청 이상하더라고요. 한국에 왔으면 뭐 할 텐데? 이날 쉴 텐데 글쎄 크리스마스 날 뭐 하래요?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래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대단히 크게 준비합니다. 한 달 전부터 이건 축제예요. 거리 위에 휘황찬란한 등을 켜놓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데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인 거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못 올 것 같아. 너무 더워서. 수영복은 둘째치고 누돌프가 뭘 끌 수가 없어요? 썰매를 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좋은 즐거운 명절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절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더 친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미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날들은 과연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날일까요? 신명기 1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비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요? 그들이 어디서 살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을 새로운 나라를 가게 하셨습니다. 야, 이때 탈출했던 사람들 흥미진진할까요? 그때 그 이야기? 야,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아들들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때 탈출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갑자기 흥분되면서 그때 일을 했을 겁니다. 6월절 그날 밤 내가 몇 살이었는데
그때 죽느냐 사느냐였어. 그날 다들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 집 밖으로 한 발짝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집 안에서 다들 뭐하고 이불 덮어쓰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지. 그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많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 야, 다음 날 애굽 사람들은 이제 누구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 졸이고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짐 싼 거 다 들고 어디 나간 이야기요? 애굽을 나간 이야기. 흥미진진해요, 안 해요? 흥미진진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정부군이 광주로 진압하여 이제 학생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시민회관을 점령하는 마지막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그날, 이 시민회관 바로 밑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바로 밑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부모님께서 저희 삼남매를 딱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면 너희들은 고모 집이나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라.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찻길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기찻길이 있으니 언제든지 기차 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이 광주를 떠날 수 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비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여기 있고 뭘 가지고 어디로 가라? 외삼촌 집 혹은 고모 집으로 가라.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5월이었습니다. 솜 이불을 다 꺼내다가 다들 준비하고 아버지는 문 제일 이쪽 구석에, 어머니는 부엌 쪽 문 제일 저쪽 구석에 주무시고 삼남매는 가운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 쓰고 잠을 청하는데 그 당시 저희 누나의 나이가 10살, 제 나이가 7살, 동생의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날 밤 저녁이 되니까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총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리면서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바로 밑에 쓰니까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었대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데 다음날 아침 저는 깨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집이 이게 마당을 함께 쓰고 여러 집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이 마당을 아침에 되니까 이 이웃들이 나와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마당 쓰는데 총알이다! 마당까지 뭐가 떨어졌어요? 총알이 떨어졌어요. 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총알 떨어졌다고 막 그래서 나도 구경 갈까 하다가 지난밤 너무 긴장하고 자는 나머지 그냥 지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마당까지 총알이 떨어졌대요. 야,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날 밤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다들 안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눈을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눈이 쏙 들어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날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겪은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날 밤. 마치 그날 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이 날은 뭐한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날은 새롭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요,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자유롭게 되는 날이었고, 이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억하라고, 평생토록 기억하라고 주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미에서 벗어난 날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범죄의 모든 결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날을 여러분 평생 동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까요? 이날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날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기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뭘 잃어버린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명절의 첫 번째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가 바뀌었지만 두 번째는 초막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일까요? 초막절이요. 자,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생활할 때,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때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절은요, 40년 동안 방랑 기간에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념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으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고 고생했던 그 시절 여러분 기억하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사막을 걸으면서 물도 풍족하지 않고 먹을 것도 많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 기억나? 그때 좋았잖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이 그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야, 매일 밤마다 어디 앞에서? 불기둥 앞에서 뭐 구워 먹던 이야기. 여러분, 불기둥 앞에서 메추라기 바베큐 먹었던 이야기. 이야기하면서 그 불기둥 안에서 뭐예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기도 했었지. 야, 낮에는 어땠어? 낮에는 무슨 기둥이? 구름 기둥이 다 우리를 편하게 감싸주는데 구름 기둥 밑에서 낮잠 한숨 자면 참 좋았지. 그때는 집도 없고 절도 없었지만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야, 지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도 없는 그 만나 다시 한번 먹으면 뭐가 없어? 소원이 없겠는데. 그 반석에서 나왔던 샘물의 시원함,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걸어도 달아 없어지지도 않고 헤어져 누더기가 되지 않았던 옷과 신발의 이야기. 이들에게는 다들 추억이었습니다. 이야기거리였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세요. 광야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월세집 살 때 이야기를 하세요. 야, 월세집 살 때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한 방에 다 모여 있었지. 못 먹고 살았지만 그때가 뭐였지? 좋았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월세집 이야기하라면 눈물이 펑펑 나는 그런 월세집 이야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랑 결혼해서 한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사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월세집에 들어갔어요. 월세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큰아이가 막 작은 아이인가요? 작은 아이가 막 울어요. 우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내려와가지고 왜 아이가 우느냐고 구박을 했대요.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러워요. 그래도 그때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또 교회가 잘 버티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잊지 못하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1989년 12월 23일입니다. 이날은 제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침례 받은 날입니다. 이 침례를 받은 이후로 저는 이날을 기념합니다. 혼자서만. 누가 선물도 안 줘요. 근데 어떻게 기념하냐면 이날 특별히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일이 저의 신앙과 관련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12월 23일이 되면 뭔가 제게 행복한 일,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1994년이죠. 94년 12월 23일은 제가 필리핀에 1000명 선교사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누가 마중 나오셨냐면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큰 수술을 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한 4개월 됐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제가 필리핀 가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웠고, 주의 자녀로 선교사 한번 갔다 와야죠 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야,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1년 뒤 1995년 12월 23일에 저는 필리핀의 한 오지의 선교지에서 저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살았던 집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 집을 찾을 수 없는데 그 집과 아주 비슷한 집을 하나 찾았어요.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일이라서 그 집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아마 이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제가 살던 집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조금 괜찮은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붕이 양철 지붕이었거든요. 나무로 만들어서 양철 지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 초가로 만든 집들이 많았어요. 제일 좋은 집은 벽돌로 만든 집, 두 번째는 나무로 만든 집, 세 번째가 이제 초가로 만든 집. 그래도 저는 어디에 살았어요? 나무로 만든 집에 살았습니다. 1층에는요 부엌이 있었고 짐승들이 사는 우리가 있었고 주인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그리고 2층에 저와 다른 선교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는요 앞에 있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이 1층과 2층이 있는데 바로 2층 네모난 그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2층은 마치 다락처럼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다락처럼 올라가면요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한 3평에서 4평 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나무로 딱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쪽 방은 제가 자는데 제가 딱 누우면 한 이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는 다른 선교사들이 이제 잤습니다.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 집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 이 집이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보이세요? 뭐가 있어요 이 집에? 펌프가 있어요. 물펌프가 제가 기억나거든요. 다른 거 없는데 이 물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려면 이 물펌프에다가 양동이 하나에다가 물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요. 그리고 양동이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요만한 천막으로 친 샤워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펌프로 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뭘 맞춰야 돼요? 샤워를 맞춰야 돼요. 기술이 필요할까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가 물 부족하다고 못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물 한 동이로 샤워를 했습니다. 화장실은 세식이었겠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서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어느 날 자고 있었는데요. 모기장 위로 뭔가 이렇게 S자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눈 뜨고 봤더니 그 뭐예요? 뱀이요, 뱀. 뱀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기 무게 때문에 쭉 처진 거예요. 게다가 모기장이 미끄럽잖아요, 여러분.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곳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전화도 없었고요, 병원도 없었고요, 마트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TV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고, 목욕탕도 없었고, 태풍이 불면 전기가 끊어져서 언제 들어올지도 몰랐습니다. 자, 아침에 방문을 나갑니다. 방문을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집 방문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돌아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또 방문을 갑니다. 성경 가르치는 집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치료가 필요한 집에는 약도 발라줬어요. 날씨가 더우면요, 거기서 뭘 사 먹었어요? 아이스 캔디를 사 먹었어요. 이 아이스 캔디는요, 조그만한 비닐봉다리에다가, 이렇게 긴 손가락만한 비닐봉다리에다가 거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집에서 얼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서 얼린 이 아이스 캔디를 딱 먹고 있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은 그때 당시 1페소, 제일 싼 거죠. 그걸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방문이 끝나면 동네 해변으로 나갔어요. 저 혼자 그 해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물이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수영하고 온몸이 젖은 채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양동이 하나에다가 물 받아서 또 한 바가지 샤워를 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고르라면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 이 선교지에서 머물렀던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곳에 기적을 맛보았고, 그때 능력이 있었고, 아무 걱정이 없었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도에 보니까요, 지도에서 찾았어요.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교회가. 아마 저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네를 돌아다녔고, 이 동네에서 뭐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요? 그 광야의 때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나. 7일간 광야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추억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처럼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불평하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지낼 때 우리에게 기적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런 추억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되면요, 이런 집을 짓습니다. 어디 앞에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요. 그리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보면 먹을 거 많죠? 먹을 거 쌓아놓고 일주일을 보내요. 광야에서 추억을 고난과 시련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한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신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막절에 여러분 추억이, 이 안식일의 추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절입니까? 77절입니다. 여러분, 77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시간일까요? 77절. 이 77절은 하나님의 선물과 풍성한 축복을 기리는 시간인데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은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 77절은 어떤 날이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뭘 심었어요? 보리를 심어요. 밀을 심어요. 그런데 그 보리가 어때요? 드디어 수확을 거뒀습니다. 한 수확을 걷는 이 시간이 한 7주 정도 걸렸다 그래요. 이 7주 수확을 다 마치고 드디어 우리가 어디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드디어 이 땅에서 수확된 곡식을 먹게 된 겁니다. 야, 누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축제를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주는 복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누구라 나눌지니라.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자녀, 첫 번째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두 번째 노비와 레위인, 너의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세 번째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나누라. 내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77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선으로 베푸는 명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못할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것을 나누는 일이다. 이 77절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자선을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감동적인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아이가 국제고를 가고 싶다 그래요. 국제고가에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부모의 입장으로 학비도 비싸죠. 안식일 때문에 갈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뭐 떨어지면 삼육학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래 너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도 교육 지원이 발표되면서 학비를 안 내도 됐어요. 야, 아멘. 그래서 학비가 해결되었습니다. 안식일 면접이 딱 걸렸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안식일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나 보다, 한번 해보라. 근데 마지막으로 너 성적으로는 안 될 텐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딱 그 커트라인만 맞춰놨어요. 야, 그래, 네 소원이니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혼자 힘으로 20번을 고쳐가면서 스스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표일이 되었어요. 합격자 발표일. 그런데 말이죠,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력의 열매의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대견한 나머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너 거기 갔으니 이제 꼴등해도 좋아. 네가 하고 싶은 공부 해봐라. 그런데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너 꼴등해도 좋아. 이 말은 해서는 안 됐었는데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좋은 결과를 얻은 다음에, 좋은 열매를 얻은 다음에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나누었을 때,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이웃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살면서 편한 삶, 정말 광야와 비교해서 정말 편한 삶 살지만 이 땅에서 주신 이 모든 열매가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이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인하여 감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지위보다, 우리의 성공의 열매보다 우리 마음속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품성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재물이거나 성공이거나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맺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이 맺어질 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척박한 나의 가슴에, 이 거친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년에 3번씩 꼭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라.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번의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애굽의 삶에서 탈출하게 된 유월절, 무교절. 두 번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마지막, 가나안에서 얻은 열매를 감사하는 77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3번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어떤 시간이요?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이 시간, 애굽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광야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 세 번째, 가나안에 살면서 나를 함께 하신 주님,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명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열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3번의 축제를, 3번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길과 광야의 길과 그리고 가나안의 삶, 이 삶 속에서 때로 우리는 죽음을 건너기도 하고,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가나안에서 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런 길에 섭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 명절, 즐거운 명절에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절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운 명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과 감사로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